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부터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밤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대담하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배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두 번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여러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리 말하는데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말씀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영적 존재하면 영원히 사는 존재. 영적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영적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자,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는 오래된 나무들, 이런 곳에 정령이 신이 깃들어 있다 생각하고 높은 산이라든지 깊은 강에 신이 깃들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령을 경외하고 숭배하는 것은 미개한 민족일수록 더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1885년도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정령을 숭배하는 사마니즘에 오래도록 길들여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해와 달을 보고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이렇게 빌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나더라도 우리 정월 대보름 날에 막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뛰놀고 그리하면 그 정령을 숭배하는 어머니가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재밌게 노는데 데리고 가서 뭐하라 그래. 마당에다가 멍석을 펴놓고 거기 달 보고 절하라고 하니까 불평을 하면서 절을 했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농촌교회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담임을 하고 있을 때 불면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창수엄마라는 분이 이제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해 갔을 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창수어머니라는 분이 우리 어머니의 제 어머니의 연배하고 비슷한 연세였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사 사택이 교회하고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날인데 교회를 가니까 그 창수 엄마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제 어머니하고 연배가 비슷한 어머니셨는데 하얀 모시적衫을 입고 교회 가면 이제 옆에 이쪽에 양쪽에 이제 우리 이렇게 뭐 성가대 가운도 걸어놓고 뭐 이렇게 개도그리도 걸어놓은 그 앞에다가 예수님의 성화를 걸어놨는 사진을 걸어놨는데, 제가 그 부임해 가기 전에 제가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부임을 해서 가니까 예수님의 성화가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뗄 수는 없고 뭐 내버려 뒀는데, 그래 더운 여름에 교회 오시라고 하고 제가 교회 가니까 창수문이라는 분이 모시적衫을 입고 그 성화 앞에서 우리 절에 가면 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을 딱 하고 손을 뒤집는 거 있잖아요. 뒤집고 그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수 어머니 보고, 창수 어머니 교회는 이런 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참 만류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그 교회에 제가 담임하는 그 교회 성화를 떼버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영광교회를 담임할 때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의 성화를 굉장히 생각해서 목사님에게 선물로 갖다 줬지만 제가 그걸 끌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말씀의 신앙이기보다는 정성을 들이는 사마니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한 3년 6개월 동안 온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1만 2천 교회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말씀의 신앙이 아닌 정성신앙, 사마니즘적인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여러분 제대로 힘든 요 교회 안 오고 그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버린 것 자체가 말씀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자매가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두 자매의 가정에 가셨을 때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의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처세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본문을 봅니다. 38절부터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우리 읽기 전에 표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소개되는 마리아의 신앙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앙이기 이전에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의 신앙하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마리아의 신앙,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마리아의 신앙.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리아의 신앙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크게 체험하시는 그런 신앙의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습을 태우는 불처럼 제 심령을 따갑게 했었던 날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 얼굴을 보면 얼굴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온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미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이 말씀이 능력이었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기 하인이 나음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다가 그 말씀이 내게 내가 공감이 되어지고 내게 믿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아멘이라는 말씀이 응답이 되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멘하는 그 순간에 불안과 염려가 근심 걱정이 산산이 해산되어 떠나버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그 순간 아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우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말씀이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 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확신되어지거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품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시라는 사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에요. 그래서 119편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42번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런 말씀을 고백하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시편 110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해산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마리아 신앙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맛을 느끼셔야 돼요. 말씀의 맛을 느끼셔야 돼요. 말씀의 맛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말씀을 그 맛을 느끼시는 사람들은 아멘을 하더라도 참 맛간지게 아멘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몇몇이 살펴보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이런 드라마의 케이블 TV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에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성민이하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음식을 먹는데 보면 이성민이하고 윤택이하고 누가 음식을 더 맛깔지게 맛있게 먹어요? 윤택이. 제가 다 공감이 그리 되는 거예요. 이성민 그 개그맨보다는, 야, 윤택이라는 그 개그맨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저렇게 맛깔스럽게 먹기도 하면 제걸스럽게 먹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게 실제적으로 그냥 아멘이 되면 좋지만, 이 말씀 그대로는 여러분들이 맛깔스럽게 드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드릴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아멘을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을 참, 아멘이라는 말씀을 평생에 해보기도 어렵고 아멘 하기가 쑥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식도 여러분 제각각 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잡숴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더 알기 때문에 2025년 들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 읽어요. 또한 지금 성경을 10편을 두 번째 읽고 있다라는 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보다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이 되고, 아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소망이 더해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맛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지만, 마르다는 말씀의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까? 우리 40절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나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니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내가 사랑을 도와주라 하소서. 자,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두 자매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내가 마리아 편에 속한 사람인가 마르다 편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이 자문자답을 해보시면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우리 서령강교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르다 편에 속한 분들도 계시고요, 마리아 편에 속한 사람들도 계신데,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고 느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천천히 제 얼굴을 뚫어지도록 어쩔 때 보면 정말 제 얼굴을 세게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마르다 같은 신앙의 사람은 뭘 하는지 고개 푹 숙이고 뭘 쓰는지 잠깐 쳐다봤다가 고개 숙이는 사람은 마르다가에 속한 사람이요, 마리아가에 속한 사람들은 목사님의 얼굴을 뚫어지도록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마리아가에 속한 사람들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고 느낀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강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이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 떡을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다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들 갈래? 너희들도 밥 먹고 배부르 다 갈 거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맛을 느낀 베드로에 비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로 베드로를 삼지 않았는가. 그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영생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참으로 뜨겁게 그 말씀의 맛을 느끼시고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고 집중하는 말씀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품고 믿고 응답으로 받은 말씀은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뱀이 죽을 뱀이 들었나이다. 가버나움에서 뱀이 들었다라고 하며 예수님 보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간청해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소서라고 그리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부탁을 받고 왕의 신하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 그랬을 때 왕의 신하는 아닙니다. 예수님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 하지 아니하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랬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된 모습을 보고 와서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집에 오지도 아니하고 부탁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랬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자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갔느냐면 내 아들은 살았네, 내 아들은 살았네, 내 아들은 살았다, 내 아들은 살았다. 입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가더니 내려오는 길에 왕의 신하의 동들이 와서 그 왕의 신하를 만나면서 묻는 말이 뭐라고 주인이시여 아들이 살았나이다. 언제 살았느냐 물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나았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가나의 혼인잔치했던 그곳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면서 뭐라고 그냥 하면서 말하고 간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은 살았다. 아멘. 내 아들은 살았다. 내 아들은 살았다. 살았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중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은 부도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사람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모하는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거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갈 때 그 말씀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 확신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뜨겁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신앙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